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축복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축복받은 자가 누군가 보면 겸손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뭘 자꾸 짊어지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은 내가 하기 때문에 그 축복의 자리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는 늘 뭐가 있냐면 겸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겸손과 자존감이 낮은 거하고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거하고 자존감이 낮은 거하고는 완전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도 전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되는 것도 전부 다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다 막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겸손한 마음은 굉장히 깊게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흔드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다가 겸손을 잘못 생각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래야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그럼 이게 겸손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믿는다면 아멘 해야죠. 아멘.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아멘을 합니다.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요. 이 겸손한 겁니까 이게? 이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천국 가겠습니까?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죠.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 말로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니까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하나님 다 맡깁니다. 내 의지도, 내 감정도. 감정이 내 마음대로 막 폭발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포기하는 거고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세상 앞에서 그렇게 당당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몸이 아파서 힘이 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전히 튼튼하고 단단하게 세워주시는데 앞서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면서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당당함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따로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오늘 벌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이 축복이 어떤 자리에서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그 축복의 자리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이 있고 그 요셉의 자녀들이 같이 있는데 거기서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 귀한 순간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자리에서 아주 특별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을 하는데요.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차자에게 차자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 축복이 바뀌어버립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갖다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장자한테 주지 않고 그 장자의 축복을 차자한테 줘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 또 나오는데 그게 참 이상하다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고, 저도 헷갈려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아들을 축복하는 건 말고 손자를 축복하는 일이 여기에 벌어집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좀 많이 본 내용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축복할 때에 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야곱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자들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엇갈려서 축복해서 차자와 장자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야곱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갖다가 뺏어오잖아요. 팥죽 한 그릇 뺏어오는 일이 그래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야곱은 자기가 가로챘고 이번에는 축복을 주는 사람이 이제 엇갈려서 축복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서 이제 무슨 이 말씀이 이런 행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할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더라고요. 이것을 알아야죠. 창조주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그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도 그 거룩함 앞에서 딱 멈춰서서 더 이상 못 갑니다. 누가 찾아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만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셨냐면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그 장자권 받을 때 야곱이 그 팥죽한 그릇 탁 팔아가지고 이 형 거를 뺏어가지고 이 장자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장자권 뺏어올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방법은 어땠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형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므낫세는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입니다. 이제 야곱의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축복할 때 그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에게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차자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엇갈려서 손을 얹어버립니다.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이 앉고 왼손에는 므낫세 그 큰 형이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축복의 자리에서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자는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 머리 위에 얹어주십시오. 아니라 하나님이 므낫세를 택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뀌어버립니다. 장자는 므낫세인데 장자권을 가져간 사람은 에브라임 차자가 가져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정한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지켜봅니다. 누가 은혜를 받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지? 저 은혜 받은 사람 한번 보자. 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계속 한번 보십시오. 보면 볼수록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 불공평해 보이고 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 어떻게 저 집안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네. 여러분, 축복받은 자리를 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뜻인 하나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2일간의 특세가 우리 가운데 쭉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2주간 있었습니다. 누가 은혜 받았을까요? 12번 다 나온 사람. 천만의 말씀. 그건 세상 기준입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다 나와야죠. 여러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설교를 잘못 듣다 보면 목사님이 12번 다 안 나와도 된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2번 다 나오면 은혜 받으리라.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몇 번 빠진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실까요? 더 많이 나온 사람, 더 적게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왼편에 이제 쭉 스티커로 다 붙여놨습니다. 출석표로 다 스티커로 붙여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도 하며 그렇게 마음을 열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다 잘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나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게 있어요. 빠졌으니까. 일부러 색깔을 다 다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빠진 거로 그냥 둘 수 있죠. 교회가 교인들로 죄짓게 하면 안 돼요. 그 죄짓게 하는 게 뭐냐면 빠진 데다가 내가 자꾸 뭘 붙이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스티커는 다 가져가 없어요. 거기. 아무리 봐도 색깔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다는. 근데요, 제가 저녁 때 어제 다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거 붙여야 되는데 이거 빵꾸난 자리를 어떻게 하지? 이거 빵꾸난 자리 붙으면은
그 빵꾸난 자리 그걸 가진 사람은 얼마나 창피할까? 별것도 아니지만 어떡하지?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이래 딱 해가지고 빵꾸난 데다 내가 다 붙여야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그 빵꾸난 건 다 메꿔주시리라 기도하면서 다 붙여버렸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다 채워주십시오. 다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끝까지 나와야지, 이번에 다 참석해야지, 그런 의미로 그걸 했습니다. 참 믿음으로 했으며 육신의 힘을 다하는 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석에만 열심히 있고 사모함에 열심히 없으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있었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 만나주시며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축복의 자리에는 꼭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선택받은 자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선택받은 자에게 은혜 준 자에게 뭐 하냐면 자꾸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자꾸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약속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약속을 받은 뒤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약속을 받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서 축복받은 그 축복의 자리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축복받고 약속을 받죠.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이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뒷부분을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있죠. 그래 뒷부분을 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축복을 받습니까?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야곱 할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하시고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므낫세에게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차제의 축복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에브라임이 그 동생이 장자인 므낫세가 에브라임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누가 축복을 받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의 의미까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지파가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식이 12명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를 보셨습니까?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 지파가 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둘로 나눠져가지고 이 요셉만 지파가 두 개가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왜 두 개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셨으니까요. 두 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12지파들이 전부 다 땅을 차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12지파가 쫙 찬양하는데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더 큰 땅을 차지할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땅을 차지할까요? 누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에브라임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에브라임이 큰 땅을 차지할 것 같죠? 놀랍게도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데 이 요단강 이편과 저편에 동쪽과 서쪽에 양쪽으로 나뉘어서 므낫세 반지파 하면서 엄청난 땅을 받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나안 땅 작은 땅 하나를 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누가 축복받은 거예요? 므낫세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만 성경을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의 중심에는 전부 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계속 쓰십니다. 그러니 땅이 넓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그 축복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막 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막 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삶 계속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살면서. 뭐가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힘든 일이 닥칠 때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계속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 이렇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런 가정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세 기간 중간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 또 그 축복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전에 받았다가 이번 축복의 자리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있다가, 축복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받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특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쭉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특송을 했습니다. 이번 특송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주간에는 특세를 하는데 그 특세를 전부 다 그 특송을 하는데 그 특송 누가 할지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송을 하십시오. 제목은 정해놨습니다. 누가 특송을 하든지 믿음이 없이는 이 주제곡, 특별 새벽기도 이 특세의 그 주제곡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송은 특별하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특송은 특별하게 찬양하는 건데 그럼 특별하게 찬양하려고 곡을 다른 곡으로 해야 되나? 혹은 더 이 새벽에 더 예쁘게 불러야 되는가? 그럼 그게 특송이 아니라 그럼 정말 특송은 특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한 찬송은 믿음의 고백에 있는 찬양이 특별히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특별한 찬송 아닙니까? 노래와 세상 노래와 찬양이 다른 것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냐 담겨 있지 않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쭉 찬양을 하는. 나와서 찬양을 하십니다. 같은 찬양을 하는데 왜 다 다를까요? 같은 찬양을 다른 사람이 찬양하니 다 다르죠.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다양함이 너무나 달라서 같은 찬양을 하는데도 그 믿음의 고백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자리에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약속.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는 반드시 확고한 믿음이 흘러갑니다. 축복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그 확고한 믿음이 축복의 자리에서는 계속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손자에게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는 축복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들을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축복권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 오래전부터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그 습관이 거룩하지 못해서 그는 축복권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또 나중에 등장하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성전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에 피가 묻었으니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들을 행했던 다윗에게 정말로 수많은 것을 주셨고 수많은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는 것이 넘어가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요셉이 그 가정을 살려내고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였으나 축복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아들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서 누가 축복하냐면 할아버지가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 문화와 거기에 습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또 흘러져 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삶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이 흘러갑니다. 확고한 믿음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염병과 같은 일이 있잖아요.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3년 동안 겪으면서 집단적으로 전체가 다 전염병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전염병이 있어서 그 전염병이 확 퍼져나가지요. 이 의심의 전염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코로나19처럼 그런 그 전염병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의심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막 말씀하십니다. 신비로운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감춰졌던 비밀들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옳거나 하고 성경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그런 뜻이었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먹이신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의심의 전염병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지켜나가고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구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로 다 퍼져나가서 의심의 전염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며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사람들과 이 믿음의 확고한 믿음들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날마다 사모해야죠. 축복의 자리에는 꼭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축복은 꼭 곧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내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들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자들마다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복,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쁨의 복이 우리의 삶의 그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시작된 어리석음과 나약함은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 가운데 두기 때문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 바라봅시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축복의 약속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합시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통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축복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